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좌우분들이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떨어져 있어도 이 옆에 사람, 저기 저 뒤에 옆에 사람,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좌우분들이랑 그렇게 인사 나누. 하람이 쑥스러워 말고 엄마에게 얼른 고백하세요. 아 진짜 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서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는 아름답습니다. 예. 그건 쓰지 마. 네. 아멘이네요. 은혜 받은 마음인데요. 오늘 설교는 연속 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숙고해보고자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전반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 스스로 착각에 빠진 거짓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며 그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 깊이 빠져서 그것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는 참 생명, 즉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참된 생명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걸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자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는 것, 교회에 충성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자 마귀의 목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마귀의 밥 노릇하는 거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주세요. 성경을 엄청 많이 찾을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함께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서 안에서 그들의 캐릭터는 거짓 신앙의 대표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정의해보자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보란 듯이 질문합니다. 다시 28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거 잘 대답하셨다는 건 뭐예요? 어떤 뉘앙스냐면, 오호라 너 잘 걸렸다, 너 말 한번 잘했다, 책 잡을 거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말도 오늘 설교 주제에 따라서 재구성해 본다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내어놓으시죠. 그게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의 일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행위들을 하면 복받고 응답받고 구원 얻고 은혜 얻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종교적 의식에도 열심을 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증거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내게서도 사랑이 발현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했던 어떤 그 표어나 구어나 권명 같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종교적 생활에만 빠진 채 그저 수박 겉핥기 수준의 상태에 머무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살폈듯이 근데 그 동인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종교 활동에 빠진 채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을 아주 싫어하셔요. 자,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그 다음 성경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겉의 것을 행하느라, 겉의 것을 열심히 행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 속의 것은 놓쳐버렸다. 진짜 내용, 핵심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건 허브라고 번역해야 좀 더 맞는 것인데, 이건 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는 뭐냐면 제사와 관련된 용품들이에요. 그리고 11조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에는 열성을 부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속의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애와 공의와 의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표처럼 많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수의 교회,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그 본질, 속의 것, 그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없는 텅 빈 껍데기뿐인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싫어하세요.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헌금, 그 어떤 종교 행위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의 것, 내용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의와 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미가서 말씀을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거의 성경에서 안 보는 성경이라서 찾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 1296쪽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미가서 1296쪽이에요. 자, 6장 8절 말씀. 거의 안 핀 것이라 막 이렇게 붙어있는 성경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딱 찢으세요. 붙어서 안.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정의, 이게 정의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먼저 우리 예배 공동체 이름이 예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의 교회. 교회란 인간적인 수준의 의로운 행위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게 예수의 교회예요. 예수의 교회. 예수님의 의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줄여서 예수의 교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의 교회의 어떤 핵심 구절인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실체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의 의, 그래서 예수의 교회라고 표현하게 된 건데,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이제 거의 처음으로 예수의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요. 디카이오스네. 이 정도는 뭐 헤세드나 미시파트와 제데카나 그리고 디카이오스네 이런 단어는 이제 뭐 웬만한 신앙적 공력이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뭐 신학하지 않아도.
자, 하나님의 의에서 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스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예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우리네도 그런 말을 쓰죠. 관계가 틀어지면 예전에 그런 말들 했어요. 의가 상했다. 의가 상하면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예수의 교회에서 그 의가 바로 이거라고요. 의란 온 우주 속에서 유일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의고 그런 존재가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가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뭐 봉사하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의의 존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나와 관계를 맺었구나. 그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의란 진정한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나가는 것. 이게 디카이오스네, 이게 째데카예요. 이게 째데카. 다시 한번요. 진정한 의의 실체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나가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죠.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예배 안 하고. 근데도 그런데도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는 것. 뻔뻔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 다냐? 내용으로만 따지면 맞아요. 근데도 회개하면 돼요. 사실 오늘 그 내용은 아니지만 회개는요.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뻔뻔하게 예수님께 또 나와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라고요. 이게 의. 오늘 이 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예수의 교회에서 이 의라는 개념 안에는 하위 개념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애와 공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표어처럼 인애와 공의와 의. 구약에서는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미시파트와 제데카와 헤세드. 이걸 한 묶음처럼 표현하는데 의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헤세드와 미시파트. 인애와 공의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설교 녹음된 걸 열심히 들으세요. 이거는요. 예수의 교회라면 예수의 교회가 뭐야 하면 이 정도 설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는요. 정의라고 번역했는데 미시파트, 공의라는 번역이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거는 인자라고도 번역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간혹은 그리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개념들을 지금 개념을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도 이 부분은 이제 금방 지나가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도 좀 집중해 주세요. 아주 오래된 여기 뭐 하온이는 몇 년생이야? 2005년생. 2005년생. 네. 하온이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런 카피를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늙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배우 김민희가 신인 시절에 광고 중에 했던 대사인데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대사를 읊조렸던 그 여인은 지금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지금 정신없는 노인네라 지금 바람나가지고 지금 살림을 차렸잖아요. 예. 그 김민희가 그 민인데 내가 네 거야 하더니 얘가 네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고 데리고 갔어요. 아무쪼록 모두 다 행복하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아무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이제는 이거 뭐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예. 제 처가 아이들에게 참 잘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수시로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께로부터 온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맨날 그냥 뽀뽀하면서 막 사랑해 막 오글거릴 때가 많아요. 아무튼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서 사실은 이 말을 잘 못하는데 수시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옆에서 보기엔 참 잘 가르친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주은이를 그 학교에 픽업하러 가야 돼서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추웠어요. 차 안에 있는데 제가 먼저 가서 도착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끝났어요. 그래 와 있으니까 빨리 나와. 아빠 주신이 빨리 나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 그리고 끊으면 되는데 와 있어. 빨리 나와. 이 말이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빠 주신이 이제 와요. 그래 빨리 와. 아빠 그래 빨리 오라고. 사랑해요. 끝까지 그 말을 하려고 그냥 추워 죽겠는데. 예. 잘했어요. 잘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웃겨보려고 얘기한 건데 그냥 뭐 하면 또 제함이 주신이도 그냥 뭐 하면 문 닫기 전에 사랑해요. 그 간지러울 때가 많지만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랑은 수시로 표현해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좌우분들에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이걸 빌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옆에 분 하온아 네가 지금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단다. 또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람아 엄마 사랑해요 얘기해봐. 셔틀로드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온이도 엄마 한번 여기서 크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 한 번만 하면 두 번째부터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뽀뽀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좀 가끔 그만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자꾸 지금 뭐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걸 요구했다가는 큰 그 시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시로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사실은.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 끈끈하게 주은이가 그 추운데 빨리 끊고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끝내 아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끈끈하게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우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걸 확인하면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헤세드, 인애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예요. 그게 인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리고 무수한 다양한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어떤 때는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군주와 신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셔요.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끈끈하게. 그게 인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믿음이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끈끈한 이 마음의 끈을 그 사랑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인애, 이게 은혜,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사랑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막 부모가 뭔데 막 다그쳐요. 그거 하지마, 떨지마, 예배 집중해. 옆에 사람들을 보면 왜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으로 보면 왜 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랑으로 보면요, 저게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미숙한 사람들은요, 혼내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혼내지? 말도 안 되게 이런 사상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요, 때리는 사람도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제가, 야, 오버하지 마. 감당도 못하면서 제가 그렇게 저를 혼낸 적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야, 네가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 아이 하나가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서, 예, 저희도 강력하게 질책을 하죠. 드디어 때는 왔다. 엄마가 딸 아이를 문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럴 거면 나가! 처음으로 내쫓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이도 막 울고. 근데 엄마가 더 울어. 막 갑자기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나가라는 소리를 저 안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오늘 또 그냥 크게 사단이 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처가 오열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애를 내쫓아놓고 지가 더 우는 거예요. 막. 응? 그 어쩌할 줄 모르는 거야. 아이고, 야,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그랬냐.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주신이도 울고 재함이도 울고 여기서 심파 드라마를 막 넷이서 모여갖고 막 찍고. 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사랑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애를 혼내지? 왜 내쫓아? 예전 부모, 저희 세대 부모님은 애를 홀딱 베껴서 내쫓았는데 그건 좀 과하지. 예, 애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적당히 그냥 내복 정도로 내쫓아야 되는데, 예? 애가 막 그래서 트라우마 생겼다는 둥 이런 거 지금 그거를 또 상처라고 치유한다고 이런 시대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살시켜 다 죽여버려, 다 쓸어버려. 예. 근데 살려줘요. 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몰살시켜 홍수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래놓고 하나님이 더 우는 거예요. 더 오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려고요. 예수야, 네가 좀 대신 가라. 이게 인애라고요. 이게 인애. 그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걸 믿음이 생기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쫓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헤세드라고요. 이게 헤세드.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근데 그 사랑은요, 아까 김민희가 뭐라 그랬다고요? 움직이는 거야. 행동에 실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만 한 사랑도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라는 개념. 공의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쫓아와야 된다.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해놓고 행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제 그 손톱 물지 마 하면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물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왜 울면서 때려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표출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표출하는 겁니까? 자기 식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죄악된 자연인의 본성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런 시험 공부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주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래, 핸드폰을 잠깐만 켜자. 게임을 하자. 아, 2시간으로는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3시간, 4시간, 5시간. 아, 오늘은 공쳤지만 이 에너지로 내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웃자고 얘기한 건데, 그런 식이 아니라 어머님이 기뻐하는 식, 아버지가 기뻐하는 식.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공의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시편 33편 1절부터 5절.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좀 걸리지만. 자, 구약성경 824쪽이에요. 자, 함께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824쪽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함께 찾아보자고요.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찾고 있습니까? 네. 824쪽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정직과 진실과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도 지금 앞에 설교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 말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매력적인 능력 혹은 특출난 어떤 은사 혹은 초인적인 초능력으로 슈퍼파워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정직과 진실과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에서 공의는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삶이 공의의 삶인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청소년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의는 실천하며 사는 건데 뭘 실천한다고요? 정직하고요. 진실하고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미가는 그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겸손히. 내가 무슨 대단한 행동했다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히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난 왼쪽으로 가고 싶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고 이렇게 동행하며 사는 게 공의의 삶이라고. 공의의 삶.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받고 싶어서, 응답받고 싶어서, 잘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생이 끝난 다음에는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믿겨져서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 사실이 믿겨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왜요? 나에게는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어요. 내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공의라고요. 비록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또 예수를 붙드는 것. 붙잡고 쫓아가는 것.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실천해 나가는 삶.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런 것들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기지 않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고 위로도 없고 새 마음도 없고 해야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도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젖먹이처럼 자빠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증거품으로서 바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공동체도 세우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된 공동체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주의 질서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저희가 새 언약 교회라고 하려고도 했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만희가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새 언약 딱 써있는 거 보면 짜증나서 이건 안 되겠다, 저희가 그건 포기했는데, 그렇게 사회 속에서 온 우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우리 두 발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우리 두 발을 아직은 디디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증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실천해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세상 나라에는 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에는 그 참된 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더니 국회의원들은 연봉 2,000만 원 인상한다고?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2,000만 원은 아니라 2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등 기사들이 올라오던데, 그래서 또 2,0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지금 최저시급 2,000원, 10,000원, 3,4,000원 올리는 것들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더니 니들은 1억 몇천 받는 니들이 연봉을 올려?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거 보면서 아니야, 고생하는데 올려줘야지. 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큰 분도 없을까?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존경해 드리려고 해요. 누구 올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말다 하면 저렇게 국회의원들 연봉을 올린대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잘 알아요. 자, 그 얘기는 이따 밥 먹으면서 또 합시다. 자, 그러니까 설교 열심히 들어야 돼. 알겠지?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윤창호 법은 결국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그죠? 원안이 뭐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원안은 5년 이하 징역에서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윤창호법이라는 게. 그런데 5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로 축소된 안이 통과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5년이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없어요. 5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혹은 무기징역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3년은요,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실수, 뭐라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과실로 보는 거예요. 과실로.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망 사고를 내도
풀려날 수 있는 여지들. 왜 자기들도 자유롭지가 않거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윤차범법이 상정되자마자 어떤 이 모식갱이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잖아요. 저거 발의한 사람. 예. 예. 갑자기 또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예. 공의예요. 공의의 문제예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식견이 좁아서 언론에 선동되고 있는 것이 혹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혹시 공감들 하시나요? 제 이런 말에? 이런 공의를 상실한 이 나라 속에서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언젠간 설명을 하게 되겠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윌버포스가 왜 대단하냐 하면 존 뉴턴 목사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린 그 찬양을 만든 그 사람에게 깊은 신학적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가 국회에 발의안을 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17세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노예라는 개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서 살해 위협을 받고 진짜로 살해당할 뻔도 해요. 근데 평생을 걸쳐서 이 법을 상정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쳐나감을 통해서 드디어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니까 이걸 영향을 받은 북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게 아니라 본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실천해 나가니까 미국까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거예요.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두 나라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의 나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 교회 나와서 그냥 복이나 받고 위안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찬양. 그게 아니라 그러고선 또 울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만 너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이것이니를 이와 같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둘은 똑같은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도를 좀 더 깊게 보자라는 거잖아요. 단지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실체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하려면 몇 년 걸려. 그게 담당하는 목사로서는 참 거시기한 면이 있어요. 사람들 빨리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욕심을 지금 허벅지를 주여 원한 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축소된 안으로 가지 않고 원한 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도 안 할 거잖아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10대에 이걸 했어. 저는 하온이나 하람이가 윌리엄 윌버포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하온아 아멘 해봐. 아멘 해봐. 됐어요. 그러면 주여 왜 이렇게 좌절감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째 이웃사랑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증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드러내야지. 이웃사랑의 실천을 등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증거해야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절반의 정답이고 절반은 오답인데 삶으로 증명하냐? 그리스도인은요 100% 삶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후졌어. 기본적인 의도 못 지키잖아요. 기본적인 의도. 상식도 못 지키잖아요. 세습해 놓고서는요. 패거리 문화. 불법 저질러 놓고서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인물이 어딥니까? 사법계. 두 번째가 목사예요. 목사. 성역이야, 성역.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 법정에서 이걸 왜 법정에서 가리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남의 S모교의 담임 목사는 자격이 없다. 직무 정지라는 법을 때렸어요. 왜 세상 법정이 그걸 판단하냐고 하지만 왜 세상 법정이 그걸 판단할 때까지 그렇게 문제를 골마 터지게 만들었냐.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법에 따라도. 근데 그 교인들은요. 이건 마귀의 역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상식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냐? 예, 우리는 100% 증명은 못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공의는 지키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먹고 구워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자고요. 제일 꼴불게 목사들이 그냥 성도들한테 얻어먹느라고. 저희는 그지같이 살아도 없이 살아도요. 솔직히 없이 살아도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먹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나누려고 애써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으로 나눠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금액이 작으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사람이 돼야죠. 나누는 사람이 돼야죠. 다시 한번 첫째 복음을 베풀고 나누시는 분들 돼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거는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 저는 주신이 주은이 제함이 하람이 하온이가 어디 가서 얻어먹는 사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떡볶이 있으면 떡볶이도 나눠주고요. 얻어먹지 말고. 하온아 아멘이냐? 네. 아멘이야? 네. 아멘 해봐 그러면. 네, 떡볶이 사줘라 알았지? 떡볶이 안 먹니? 다시 한번 공의는 증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윌리엄 윌버퍼스 얘기하고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요. 곧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나아가서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설교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펜스룰이니 뭐니 하면서 말들이 많고 그게 심각한 사회 현상인 거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는 때가 맞지만 만약에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제가 이제 당신 몸을 만질 건데 그래도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일단 도와줄 거예요. 제가 정직하다면 공의롭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아시겠지. 근데 그런 일이 하여튼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먼저 약자를 돕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이게 공의라고. 이게 공의.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당 커졌으니까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 왜 우리 교회당을 못 살게 구냐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완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요. 예수의 교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맛보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끈끈한 그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자의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 자의식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느끼고 누리는 참된 영생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저 종교적인 표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